다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앞뒤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생각하며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 또한 바울을 간절히 만나고자 한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본다면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계속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감당하며 평안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또 의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너희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넘쳐 그 지역사회로 더 많은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를, 그 사랑의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음이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완전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까지 절대 완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믿음과 사랑의 완숙이 되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삶의 걸음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만이 삶으로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항상 한 단계를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한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또 더 많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됨과 동시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더 깊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기도가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위해 더 많이 힘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더 많이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이 성장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권면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의 시작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이것을 힘쓰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는 권면은 바울의 권면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3장에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모든 사역자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스스로 만족하고 기쁨을 얻고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도 바울의 삶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내가 아닌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먼저 서 있어야 되고 또 믿음 위에 사랑의 실천이 따라와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 이웃에게로
점점 더 우리의 지역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더욱더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성장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이미 이 일들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더욱 힘쓰라라고, 더욱 많이 힘쓰라 권면하는 것은 잘하고 있기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하고 있기에 만족하고 안주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라는 종교적 탄압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라고 만족하고 안주하는 순간 그들의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더욱 많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공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씩 또 회복되는 가운데 위축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등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들려지는 예수님의 명령이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더욱 많이 힘쓰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다음으로 거룩함을 위해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한 거룩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너희가 거룩한 백성들 앞에 흠없이 설 때까지,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게 흠없이 설 때까지 내가 너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장 안에서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환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닙니다. 거룩하라고 해서 세상과 떨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결한 삶의 모습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삶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음란을 버리는 것, 자기 몸을 통제하는 것, 범죄하여 형제를 기만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의 삶을 위해서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삶을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의 삶에는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보다 더 무분별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거룩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거룩함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만 이 모든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 힘써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정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수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그렇기에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에서 벗어나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더욱 많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의 삶을 위해서 더욱 많이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이겨내야 되고 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맛보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힘든 싸움을 이기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